오늘은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날이 되면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또 먼저 앞서 또 하늘나라에 보낸 저희 부모님들 다시 뵐 수 없기에 또 그리움의 눈물, 또 슬픔의 눈물, 또 후회하는 마음으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부모가 되면서 또 부모님의 나이 또래가 되면서 참 어버이의 사랑이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것을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이 어버이의 사랑,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릴 땐 잘 깨닫지 못하다가 부모가 되어서, 어버이가 되어서 깨닫게 되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이 철이 없을 때에는 어버이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죠. 깨닫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깨닫고는 이 어버이의 사랑이 참 놀랍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모님은 자녀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잘할 때도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잘하지 못할 때에도,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멀어질 때에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노년의 때에 이르러서 자녀가 정말 말썽도 많이 일으키고 또 사고도 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에 부모님이 마지막 정말 있는 자산까지도 다 들여서 정말 자녀를 돕고 또 섬기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은 자녀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크기,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하십니다. 자,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누구에게 하셨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이 첫째 아들이라면 세리와 죄인들, 이들은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 이 행동, 당시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 불효입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이 상속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먼저 달라고 하는 것,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아버지는 화를 내거나 거절하는 대신에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자, 그렇게 둘째 아들은 유산을 먼저 상속받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업을 크게 일으킨 것이 아니고 방탕하게 삽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는 큰 흉년까지 듭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이 지경에까지 내리막길 인생을 걷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비참한 상태까지 내려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들은 이 비참하게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정말 굶주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둘째 아들, 비로소 자신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을 후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뒤늦게 후회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죄를 고백하면 품꾼의 하나라도 살 수 있겠고 끼니는 해결할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를 먼저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저 집에 돌아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았고 이메일을 한 것도 아니었고 편지를 보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거리가 먼데도 보고 측은히 여길 수 있을까? 아버지가 우연히 본 것일까? 아니죠. 아버지가 날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지 않았더라면 멀리 있는 아들을 이렇게 반갑게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반가웠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떠났던 불효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졌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나가서 둘째 아들이 오늘은 돌아올까, 내일은 돌아올까 기다렸던 것이죠.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며 기다렸습니다. 자, 이것이 부모의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자녀가 방황해도 어버이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죠.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자녀가 교회를 떠나도 삶이 흔들려도 부모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버이의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버이의 사랑만큼이나 우리도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의 크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어떻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또 씻겨주시고 또 만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정말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철없는 그 잃은 아들처럼, 철없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누리는 세진에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나이 많은 그 가장이 그 달려가는 것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아버지가 정말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을 보자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기쁨으로 정말 반갑게 뛰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버이의 사랑이죠. 부모는 자녀가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부족해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곳이라면 먼저 달려가서 환대하는 것이 어버이의 사랑인 것이죠. 둘째 아들이 죄송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해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둘째 아들이 잘못을 구하기도 전에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는 먼저 한 걸음에 뛰어달려 들어가 아들을 안고 환대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일을 잘하고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상급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고 획득한 것이 복음의 은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또 통과해서 은혜로 통과해서 얻은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좀 회개하고 죄 좀 씻고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 제가 교회에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올바르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으니까 그 후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들은 아직 회개의 말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냐?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죠. 냄새도 나고 아마 꾀죄죄하고 머리도 봉두난발에 수염도 덥수룩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노숙자 모습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먼저 달려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그 사람을 품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지 못하고 또 잘하지 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먼저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먼저 품으시는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세진의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22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을 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도 끼워라. 신도 또 신기워라. 자, 이 모든 것들 이 단순히 그냥 아버지께서 그냥 그래 돌아왔구나 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받아주신 것이 아니고 아들의 모든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또 반지 또 신, 이것들은 모두 다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권한, 나의 능력, 나의 지위 너에게 다 그대로 넘겨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미 유산을 다 받고 다 탕진하고 자기 몫을 다 챙겼지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대가 없이 다 회복시켜주는 것, 있는 그대로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둘째 아들,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절하다가 거역하다가 뺑뺑이 돌고 돌아와서 은혜 받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실 잃은 아들이라고 했을 때 정말 둘째 아들만 방탕하게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두 부류였다.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고 둘째 아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둘째 아들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큰 아들,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 큰 아들, 순종을 했지만 사랑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 아버지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죠. 둘째 아들은 그 보상을 이미 받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고, 첫째 아들은 그 보상을 기대하면서 아버지를 섬겼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환대하고 반지를 내어주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자 첫째 아들이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미 자신의 몫을 다 받아가고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한 이 둘째 아들 왜 환대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한 번도 칭찬해 주거나 한 번도 뭔가 제대로 된 보상을 안 해주시고 왜 둘째 아들 이렇게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만 환대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큰아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이른 아들의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을 보면 기쁨이 없고 은혜보다는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지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 복음의 은혜로 정말 그 은혜와 감격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모습보다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방황하는 사람도 또 큰 아들처럼 자기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또 그 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맏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맏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첫째 아들이라면, 장자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먼저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었더라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알고 이 둘째 아들 찾으러 나아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진정한 장자, 진정한 아들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장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버이의 사랑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등불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버이의 사랑을 떠올릴 때 마냥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버이들도 상처 때문에 또 그들의 말 못할 아픔 때문에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깨지고 망가져서 정말 사실 부모를 생각할 때 그냥 원망만 가득하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잘해준 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이었더라면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불만을 품은 부모님도 아마 그 사랑에 힘입어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어버이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도 정말 이 자녀들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는 부모가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꿈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부모도 어버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진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좀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정말 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면서 정말 기다리고 달려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믿음과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와 눈물과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남은 삶에도 건강과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끝까지 기다리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믿음의 대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세진의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